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하는 멘트죠. 네, 오늘은 우리가 텐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총 5번 빌립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어느 분은 혹은 또 우리 어른분들도 이 말씀을 그쵸? 카톡 푸사에 그쵸? 올려놓고 혹은 이제 다이어리에 한 해 시작할 때 그쵸? 맨 앞에다 싹 박아놓고 이거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을 아뢰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주어진 일을 더욱 힘차게 감당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진로나 생업에 대한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종종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앞서 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귀해요, 귀해요. 귀하죠.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바로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 나를 생각했던 것에 이제 다시 싹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려면 뭘 해야 되죠? 물을 씨앗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보이게 하고 잘 가꿔야 하죠. 즉, 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애정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한동안 이 바울에게 보내지 못했던 선교비를 다시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비를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선교비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성경학자들이 여러 설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한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비를 바울에게 보내지 못했거나 혹은 이 선교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거나 이처럼 이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니라. 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앞에서 이 바울이 10절 서두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이기에, 그렇게 당신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기쁨인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적응이란 단어 나오죠. 이 적응이란 단어를 신앙인이 한 고백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교를 후원함으로써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당신들의 그 귀한 모습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혹은 형통하거나 평안할 때도 이렇게 언제든지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13절의 능력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이 능력을 구했으며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늘 주님을 품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능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인데요, 이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위에 필요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 또한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바울이 평생 품었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을 품으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와 타 종교가 구분되는 명확한 지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신을 잘 섬기면 신이 도와줘서 농작물이, 가축들이 수확이 잘 되고 한 해의 삶이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신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의 도움이 손길이 멈춰서 수확의 통로가 막혀버리죠. 이처럼 많은 종교는 기복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는 삶에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가 믿는 신을 원망하게 되거나 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영혼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계속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가 늘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눈 팔거나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믿음의 기로에서 계속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탐구할 것인지.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구하길 원하시며 그 능력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혹은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바로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는 거룩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늘 이러한 간구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이 비천하든지 풍족하든지 난 언제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 청년부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부에서 이 찬양팀, 제 아내가 설교 중에 누구 실명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또 움찔했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것도 내가 실수했네. 본의 아니게 오늘 안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육아 때문에 바빠서 요즘 못 들어 잘.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찬양팀 리더, 찬양 인도를 하고 새가족 팀을 이렇게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소리가 참 약간 진짜 별론데 가는 곳마다 찬양 인도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밀라노에서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데 한날은 제가 이 찬양팀과 새가족 팀을 섬기는데 어느 날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던 남자 청년이 저희 청년부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 남자 청년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요. 가끔씩 제가 이 집까지 휠체어를 끌어서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래다 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집까지 너무 차도가 많고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또 이제 조심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는데 편도로 한 3-40분 걸리는 거예요. 또 다칠까 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꽤 시간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 청년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날은 이 청년을 바래다 주는데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참 행복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 대답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청년의 고백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이 청년이 열심히 청년부를 다니고 예배 출석을 하고 등반을 하게 되었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제게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행복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제 머리에 맴돌았던 생각이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8절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바울은 전에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함에 대한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에든지 주님의 향기가 흐른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늘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자, 가장 존귀하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읽어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왜 주님을 찾으십니까? 어려움을 버티기 위해서 혹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숨결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놓치지 않으려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되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은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이 사이에 이 중간에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죠.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해 가는 것.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일로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과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위해 주님을 찾고 그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주요한 어떤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이 연인과의 혹은 결혼한 사람과의 부부가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할래요. 모르겠다. 혼나면 되지 뭐. 예. 아내와 사랑을 맺어감에 있어서 연락을 취하는데 맨날 이런 연락만 취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 자기라고 해요. 자기야. 너무 닭살인가? 자기야. 나 지금 이거 서류 보낼 거 있는데 이것 좀 해줘. 자기야. 나 지금 이거 뭐 좀 사야 되는데 쿠팡으로 주문 좀 해줘. 맨날 이런 연락만 하면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어떨까요? 메마르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오래 갈 수 없죠. 영원하지 않죠. 늘 아니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그 일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어때요? 어때요?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뭐 어떤 이유든 혹은 이유가 없든 연락하고, 그쵸? 여러 모습으로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좀 사랑해줘.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좀 찾아줘. 나 목말라 있어. 그리고 너가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면 난 언제든지 웰컴이야. 너와 나의 사이가 친밀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너를 이끌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너와의 관계는 일적인 세상의 관계가 아니야. 다른 종교와 다른 관계야. 사랑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믿음의 성숙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자리로, 이 사랑이 중심되는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좀 더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한 능력을, 그 관계의 능력을 구할 때도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간구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